예, 자, 마무리 이제 1시간 말씀 나누는데 3페이지 맨 하단에서부터 이제 말씀 나눕니다. 광야의 양식을 먹인 기록은 2번 나오는데 아까 2번 다 읽어봤죠? 한 번은 5,000명, 한 번은 4,000명. 이거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은 보리떡 5개와 숯불에 구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기록이며, 또 한 번은 떡 7개와, 이것은 밀가루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다 숯불에 구운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여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기록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제사법에서 인용한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소재 제물은 바구니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자, 보리떡은 초실절 추수물인 보리가루로 만든 떡으로서 유대인들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맨 먼저 이제 만민 중에 택함받은 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초실절 추수물인 보리가루로 만든 떡을 먹인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방인들은 나중 추수인 밀가루 떡으로 먹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먼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상징한다,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숯불에 구운 생선 2마리는 생선의 영이 그 마음에 가득하던, 세상의 영이, 물고기로 상징이죠. 바다에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는 세상의 영이 가득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가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데, 초막절, 오순절 추수물인 밀가루로 만든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생선 2마리는 동일하죠. 2번 다. 떡은 유대인들에게는 보리떡, 이방인들에게는 밀떡을 먹이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자, 먼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광야의 양식은 12지파의 광야교회 생활을 위한 생명양식이며, 나중에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양식은 이방인들의 광야교회 생활을 위한, 우리는 4,000명 먹고 남겨진 7광주리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므로 이는 메시아의 왕국으로 행하는 이생의 교회 생활에서 공급받아야 할 길양식을 상징한다.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에는 이 길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의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히 말하는 초림 때, 인자 예수로 오셨을 때 그분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라고 했으니,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었고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생수의 근원이 있는 동산의 중앙에서 아담 부부를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염 검을 맡은 그룹들을 두어서 동산의 중앙에 들어가는 문을 막고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메시아를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어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내셨으며,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대에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서 돌베개하고 깊은 잠이 들어 이상 중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으며, 새벽 미명에 일어나 그 돌에 기름을 부어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 없도록 길은 막히고 문은 닫혔던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고, 즉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 때가 온 거죠. 그래서 6월절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는 때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렸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거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누구한테 가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엔 사닥다리로 비유가 됐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얻은 거예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인 예수께서는 그 육체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여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생명의 부활, 그 부활, 뛰어난 부활로 살리심을 받아, 뛰어난 부활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만이 아니라 혼도 온전케 되어지고 몸까지도 신령체로 부활되는 상태,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상태를 뛰어난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승천하여 천지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로 재림하셨으니, 2000년 전에 이미 재림하셨죠.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고 제자들과 함께 교회 중에 살아 계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시던 그때부터 메시아의 새 시대가 시작되어 무덤, 음부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가 또 닥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많은 자들이 함께 일어났다고 했죠.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 단계가 반드시 부활 때가 있다. 우리도 거듭난 영이 먼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는 부활 때는 우리는 첫째 부활로 부활이 되어야지 일반적인 부활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있고, 한 시대가 지난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있으니, 창세기 1장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은 7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4000년 동안의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가고, 신약 교회 시대가 이틀로 상징되었는데 2000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루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년이라고 하는 오는 새 세계가 다시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땅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합 7000년 역사로 성경이 이렇게 요약을 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의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그리스도와 신부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간 신앙의 정조를 지킨 처음 익은 열매들인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이신 신랑 예수께 이른 14만 4천을 채우는 새 일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일단 교회 시대의 종결기, 일단은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시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년이 차면 또 최종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들이 충만할 수가, 이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세상 나라라는 건 더 이상 이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만이라는 사람, 엊그제 우리 유리바다라는 사람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댓글 다루는 거 다 보셔야 되겠어요. 다음 카페에 꼭 들어가서 꼭 읽으셔야 돼, 전체를. 그 사람은 계시록 13장 하늘에 가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을 짐승이 회방을 했더니 그게 다 하늘의 장막은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무너졌고,
계시록 15장에 이제 열린 하늘의 장막을 이만희가 지금 새로 과천에다가 짓는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진리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신의 처소를 지을 수 있냐,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해가지고 주님의 집이 무너지냐, 그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주 그런 증거는 차고 넘친대. 아주 이러고 앉아. 세상 교회는 무너지지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왜 바다 짐승이 그것도 무슨 총 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비방만 하면 무너져 버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람이 신의 집이라는 게 우주인 건데, 우주에 충만하신 신이죠. 그분이나 창조를,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지 이만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주를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벌써 생각 자체가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대척을 못해. 사람들을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하늘과 땅에 저주를 불러들인 구속사의 첫사람 아담의 세계는 생명나무 길과 문이 막혔으므로 예언대로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나무 길과 문을 열어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시는 자들은 사도요 대사제인 그분의 중재를 통해서 함께 둘째 휘장을 지나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의 속죄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새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자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다 받았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데 이만희는 예수님의 하늘은 저주받은 하늘이고 예수님의 땅은 저주받은 땅인데 이만희가 와가지고 이만희는 새 하늘이 되고 이만희 추종하는 세력들은 새 땅이 된다 요러고 앉았죠. 참 가당치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첫 아담의 영과 마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새 일을 지금 하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와 혈통적인 네 지파가 사제직을 수행하는 오늘날의 신부 목사 제도가 끝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살려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과 문이 막혀 있고 구속하신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막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로 막아요? 모세의 율법으로, 율법 칼을 가지고서 그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화염검 가지고 그들이 막고 있다 이거예요. 자, 본문에서 광야의 식탁을 베푸신 기록은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으로 애굽 세상에 있던 죽은 자들을 유월절에 구속하여 살려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이끌어 광야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 먹이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 다 죽지만 예수 입으로 나오는 감추인 만나 즉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계시들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면 그 양식 먹으면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이죠. 많은 물로 덮인 홍해바다를 갈라 길을 내신 것은 죽음의 바다 밑에 있는 깊음에서 건져내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인 약속의 새 땅으로 나가는 생명길을 내신 것이니 광야의 고단한 새 길을 지나면서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요단을 건너 약속의 기업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모형이죠. 이것의 실상은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 정신세계를 떠나서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림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만희가 새 하늘이고 이만희 따라오면은 새 땅이고 아주 하늘과 땅이 이제 과천에서 신천지를 이룬다.
아이, 들으면 너무 그럴싸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그게 잘 그럴싸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내가 들어보면 뭐 나는 이만희가 새하늘이라고 그러면 난 기가 차니까 할 말 없고. 그런데도 좋아 죽는데 아주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 자, 그 과정에서 피의 말씀을 받아 양심이 씻음을 받아 구속곧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사면받은 영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되어 마음에 믿어짐으로 영이 거듭난 참제자들은 반드시 이생이 다하기까지 광야교회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 말씀을 받아먹고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이생이 다하기까지 광야길을 걸어가며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보리떡은 부활의 생명을 위한 하늘 양식을 대표하며, 보리떡이라는 보리, 곡식 중에 보리는 부활 생명의 양식을 대표하는 거예요. 밀은 일반적인 양식이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늘 먹는. 자, 물고기는 세상을 초월하여, 세상 바다에서 잡혀야죠. 뭘로? 그물에 걸려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물이죠. 복음은 그물이죠. 예. 세상을 초월하여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승천하는 힘을 공급해주는 신령한 양식을 상징하므로 보리떡은 부활의 양식이고 숯불에 구운 생선은 승천의 힘을 돋구어주는 양식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죽고 부활되어 승천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살던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주님의 복음 그물로 잡혀서 애굽의 쇠풀무 화덕에다 놓고 잡은 생선은 구워야 된다 이거예요. 6월절 양고기도 불에 구워서 먹어야지 삶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구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물로 잡은 생선, 물고기로 비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쇠풀무 애굽의 그 불도가니를 통과해서 반드시 숯불에 구운 물고기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다. 펄떡펄떡 바닥고기채 생채로 살아있는 건 사람이 생명양식을 먹을 수 없는 거죠. 잡아가지고 숯불에다 구워야 돼. 요한복음 이제 21장 9절에 보면 숯불에 구운 생선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광야의 양식을 5,000명이나 4,000명에게 먹여주시고 남긴 양식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구원과 구속받고 영이 거듭난 이방인들의 길양식이요,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떡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쇠풀무 제단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승천하게 해주는 신령한 양식을 상징하는 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쇠풀무,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 쇠풀무 애굽 세상에다가 놔두는 것은 여기서 우리를 불로 다 구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제물이라면 죄만 남고 석쇠 아래로 죄만 떨어지죠. 그 죄를 정결한 진박 정결한 곳에 갖다 모아놔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일반적인 말씀으로 아무리 닦으려 해도 안 닦아지면 흐르는 물에다가 죄 섞어가지고 잿물만 들어가지고서 폭폭 삶어. 그리고 나서는 방맹이로 막 후들겨. 그러면 때껍데기가 쏙 빠져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언대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은 굳은 사람들, 관념이 굳은 사람들에게는 양잿물로 오셨죠. 잿물로 오셨죠. 말라기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 이렇게 돼 있죠. 잿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잿물 넣고서는 폭폭 삶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말씀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때껍질이 쏙 뺀 다음에 희고 고운 세마포옷으로 새옷 입혀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구원 방법이 아주 이미 다 이런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구속을 이룬 후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맡은 지자들을 땅 끝까지 파송하여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으므로 구약시대가 지나간 후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다시 지나야 하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세상 나라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온전케 된 성도들인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가 혼인에 들어가는 오는 부활 때가 되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짐승의 때를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서 그 날을 맞은 신자들 중에서 신실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수가 몇이라도 다 죽이리라고 하셨으므로 그들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알곡으로 추수될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삭들이죠. 신부성의 마지막으로 데려감을 받는 자들인데, 계시록에서는 15장 불붙은 유리바다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물인 거예요. 자,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면 땅에 남은 가라지 단에 묶인 땅의 짐승들 곧 거짓 선자들의 교리에 묶여 자칭 나는 그로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의 종교 집단을 이룬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놓는 심판을 집행한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의 새 풀무, 세상의 아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에 몸으로 가서 맛 좀 봐라 하고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배로 뜨겁게 하기 전에 슬쩍슬쩍 굽는, 여기서 적당하게 노릇노릇 구워지게 해야지 7배로 뜨겁게 하면 다 타버리면 뭐가 남어. 그럼 그날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데려감 받아야 되겠죠. 자, 이어서 불신자들의 이방세계의 심판을 집행하시므로 땅과 바다에는 7 불대접을 쏟아붓는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7 불대접이 쏟아 부어지면 쇠풀무가 7배로 뜨겁게 지금 풍무지를 자꾸 주인이 와서 하면은 불이 점점 강도가 세지죠. 그래서 7 대접, 불담은 대접을 쏟아붓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 전에 가야 되겠어요? 아니, 결국 난 그거 7배로 뜨거운 물 어떻게 뜨겁게 하는지 나 한번 맛 좀 볼 거야. 그럼 그 맛 좀 보셔야 되고 그거야. 그거 어찌 남겠다는데 어쩔 거야. 난 그래도 살아남겠다는데 물어볼 거야 그거야. 그러다 죽여야지 뭐. 맛을 보면은 그것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나 감당하지,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려보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배만 뜨겁게 해도 사람 죽이려고 이러느냐고 난리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게 돼 있는 것이지, 하늘이 하나님께 구원을 찬양하게 돼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점점 뜨겁던 7배나 뜨겁게 7 대접을 딱 갖다 쏟아 부어놓으면은 살아남을 육체가 과연 몇이냐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한을 감해 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7배로 뜨겁게 하는데 그냥 계속 뜨겁게 하면은 누가 살아남아 거기. 그래도 맛보겠다고 맛 보셔야 되고 그거는. 자, 교회 추수가 끝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이어져서 그 1000년이 차이까지 다시 14만 4천을 채우며, 뭐 7 그 금대접에다가 막 제단불 담아다가 막 쏟아 붓는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니까 지금 거부시 절여 쌓는 거예요. 7배는 고사치고 평상시대로 불 피워가 놓고 나서 여기서 먹혀줄 만큼 잘 익히는 것도 사람 죽겠죠. 우리 저 김영숙 자매 살아보니까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풍루지를 잡고 해가지고서 7 대접을 냅다 갖다 쏟아 붓는 것을 맛을 볼 거라고 감당하도 못해. 다 손들고 짐승한테 가서 날 살려달라고 다 이러게 돼 있지. 말도 같지 않은 엉뚱한 소리들을 그만하라고 그래. 자,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를 얻는 12지파의 전도사역이 있으며
그 천년이 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그 천년 후 세상을 심판하고 크신 보좌의 심판대를 통해서 최종 심판을 집행하면 영세의 아버지 나라가 실현되어서 성경의 구속사는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세 시대가 지나가야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가야 되고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가 지나가야 되고 그 천년이 차이까지 의의 시대가 또 한 번 지나가면 이제는 세 시대가 다 지나가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존재할 필요가 없고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는 그때까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천년이 살 때까지만 바닷고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생선. 자, 말씀하신 부활은 두 단계가 있으니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부활이 있고 혼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광야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세대를 살며 각자의 구원을 이룬 후에 죽어서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부활을 맞아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살아생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이나 벌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시작의 사도들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를 한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고 그 후로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인 증인들을 매 세대에 파송하여 목회하게 하시며 이게 남은 양식들이죠. 사람이 실제는 양식 담은 그 바구니 또는 광줄이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양식은 들어있지 않고 가짜는 이상한 가라지씨만 잔뜩 들어있고 그런데 좋아 죽는다고 그러면 그거 평생 먹다 죽어야지 어쩌겠어. 매 세대마다 영원한 복음으로 추수를 하여 구원 얻은 백성들의 수와 신부의 수를 채웠으니 추수된 천국 곡식의 양이 차기까지는 매 세대마다 천국 농사가 반복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입으로 선포되기 시작한 천국 복음으로 시작된 신약 복음이 그 영과 신부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전파되어 영원한 복음은 추수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마지막 날 음부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과 전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을 때가 오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기는 자들이 있으며 음부에 버려둠을 당하여 그 천년이 찬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대다수지요. 뭐 이건. 자, 그 천년이 차기까지 신앙을 회복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마곡 백성들에게 다시 전도하여 구원 얻은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면 인류 역사에서 진행하시던 구속사의 모든 경륜이 완성되고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이 실현되어 신부성에 들어간 첫 열매 성도들과 영세의 왕국을 다스릴 분봉왕들과 영세의 만국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분깃을 받는 겁니다. 각자 받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이룬 정도만큼 말씀이 육신이 된 만큼 자기 상으로 받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 이와 같이 세 부류로 나뉘는 것은 이 생에 살아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공의로 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이 생의 교회 생활인 광야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 우리가 육을 입고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에게는 길양식이 필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7광줄이 남기고 떡 7개로 7광줄이 남긴 말씀이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고 떡 5개로 12바구니 남긴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계시록에서는 추수를 마무리할 때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 즉 독수리들이 날아가며 화를 선포하는 마지막 증거가 역사상에 성취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말씀은 항상 구원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다. 물고기 2마리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다 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죠. 물고기라는 건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전도해서 불러다가 교회로 들여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풀무풀에다가 숯불에다가 올려놓고선 바짝 굽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냥 구우면 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좀 쳐가면서 구워야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시원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도 복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숯불에 올려놓아지는 과정은 당연히 거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사법에서는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로 상징을 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완전히 타버린 거 기념제물은 하늘로 올라가고 재만 남겨놓는 것이고 12사도들은 바짝 다 타서 죄만 남은 건 사실 아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 먹기 줄 만큼 구워진 물고기들이지. 그렇죠? 말씀을 이룬 생명의 체험이 가득하다. 노리노리더니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그 생선 먹으면 맛있어. 우리도 잘 버텨야 돼요. 야, 성경이 반복해서 예언하신 심판과 부활이 현세에도 적용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단체적으로 심판을 받은 역사상의 심판 집행도 있었듯이 부활도 개인적인 부활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단체적인 부활도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감도 들을 필요가 있다. 구약시대 4천여 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광야의 만나를 먹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으나 금 항아리에 담아두었던 감추어 두신 만나를 먹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라 축사를 해서 제자들한테 주시고 제자들 뽑아서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후에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에 들어가 메시아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오순절 때 주와 함께 재림을 했으니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주인들은 사람 천사들이고 그 사람들은 불꽃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의 120명 각 사람의 머리 위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각각 있더라 그랬죠. 불꽃 천사들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또 비스무리하게 이만희는 예수님의 영은 저한테 과천으로 저한테 오고 저 꼬붕들한테는 천사들의 영이 임한다고 또 참 그런데 비스무리하게 또 들어보면 신기한 일이야. 이와 같이 세상이 새롭게 된 오는 세상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버려졌던 12지파의 신앙은 회복되고 예수의 영은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앞으로 과천으로 올 것이 아니고 이미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 지금 이만희 우리한테는 아직 안 왔어.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미 왔어. 주님은 우편 양들의 장막에 재림을 완성하실 것인데 신부성에 내려오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큰 환난, 즉 7배나 뜨거운 불맛을 보고 나온 사람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께서 그들의 장막을 쳐주신다고 되어 있어. 그게 오는 새 세상에 남은 그루터기들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그루터기가 되려면 맛을 좀 봐야 돼 이제. 그런데 지금도 못 견뎌놔서 잡아다가서 화덕에다 올려놓으려고 하면 톡 튀어나가가지고 금식기도 언으로 뒷박질러지요. 그런 판에 7 불대죠 쏟아봐도
불을 뜨겁게 7배나 뜨겁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견뎌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성경이 하나님의 이 우주 경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야 지금. 자, 생명의 부활과 재림에 참여한 의인의 영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도성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불꽃 천사들로 내려와서 교회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합류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오는 부활 때도 신부성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구름술에 불꽃 천사들의 병거, 아가서인 아비나답의 병거라고 돼 있죠. 타고 오실 것이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창공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어느 한 날 어디로 오실 때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창공의 물질적인 구름 속으로 휴거된다거나 뭐 이자매님 가르치신 어떤 분은 또 뭐 그 오리온주화 속으로 확 끌려 들어간다고 했다는데 그런 일은 없다. 그건 그냥 인간들이 지어낸 말이지 그게. 그에다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이다. 그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숨을 잃어서 무지한 피 흘림을 당했던 많은 앞선 선진들의 영이 그들은 기념제물로 드려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불고기 돼서 먹기 좋게만 익혀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바짝 타가지고 죄만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지. 순교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우리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생명도 아끼지 않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혼생명을 바침으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기까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들어져서 이 장막을 벗고 승천하기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 격려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전환을 위해서는 한 시대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덤 음부의 낙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오는 부활의 때가 있고 그때는 예언된 짐승들의 때요. 쇠풀무 애굽이 점점 뜨거워지는 때죠. 계단불을 가득 담은 7 대접 쏟아붓는 때잖아요. 바다와 땅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더 뜨겁게 하시기 전에 여기서 노릇노릇 잘 구워져가지고 하나님 야 너 참 맛있다 너 이렇게 맛있어졌냐 이렇게 그냥 거기다 이제 간도 해야 되니까 소금도 가끔 치고 이렇게 해갖고 소금 안 친 생선은 맛이 없어 비린내나고 구워도 소금도 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소금 친다는 거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소금 치듯 하듯 하리라 이제 그랬는데 불소금 적당하게 불소금 치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더 좀 소금 좀 많이 짭짤하게 해주세요 하실 필요는 없어. 주님이 입맛에 딱 맞도록 소금 적당하게 불소금 쳐가지고서 굴 거예요. 걱정하실 것 없어. 성경 이야기들이 다 연관성이 있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 한 형제와 똑같은 불 좀 나도 좀 쳐달라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몫이 있어. 각자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지. 나는 뭐 어릴 때는 그걸 그냥 뭣도 모르고 그 세월을 이겨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살아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만약 지금 그렇게 불소금 친다고 하면 아이고 불소리만 나도 난 곁에도 가고 싶지 않아. 세상 말로 징글징글해 아주. 그래서 나 어릴 때 살던 그 동네 쪽 그쪽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유 이가 갈려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몸으로 경험한 후에도 이 생에 살아남아서 새 시대인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를 맞는다면 오른편 양일로 분별되어 지상에
세워질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루터기들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불맛을 좀 보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죠. 그냥 큰 환란에서 나오지 말고 그냥 보통 환란만 당하는, 지금도 다 환란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잘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형제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러시지, 그럴 감소니까 끼니거리 없으면 손들어. 교회에서 돈 모아서 쌀은 20kg씩 보내드리. 내가 모르면 어떻게 이런 얘기, 내가 맛을 안 봤으면 어떻게 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 무슨 재주로. 미리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거 경험을 몸으로 이미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그냥 교리만 가르치는 것과는 들어보면 달라. 맛이 달라. 맛이 구워진 사람은 맛이, 구워진 것은 맛있는데 생탱이는 생선 센 것은 그거 먹으려면 비린내 나서 어떻게 먹겠어. 새도 아닌데 무슨 갈매기 같으면 맛있다고 먹을지 모르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부성이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때에는 과거에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그 중에 적은 수만 부활 성천에 참여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강림했듯이 교회 시대의 끝에는 이방 교회의 대부분은 짐승들의 세상 나라에 버림을 받고, 그것이 불이 뜨거워지는 곳에 버려둠을 당한 거죠. 그런데 꼭 뭐 뜨거운 불을 맛볼 필요는 없잖냐 이 말이요. 미리미리 잘 먹기 줄 만큼 구워지면 되는 일인데. 자, 그러므로 아까 생선이 뭐냐고 자꾸 질문했는데 이제 이 시간에 다 나왔죠? 뭔 말인지. 더 안 물어보셔도 되죠 이제. 그런데 아니 나는 그냥 먹을 음식 생선이 아니라 그냥 난 제만 남게 해주시기를 바래. 그럼 또 그렇게도 해주실 거예요. 그거는. 제되고 싶으면 너는 그런 은사가 있구나 싶으면 뭐 제되게 하시겠지. 그거야. 꼭 찍을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일인데. 그러므로 이방 교회 시대의 끝이 이른 때에는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긍심만 가지고 있고, 실제는 그 심령과 마음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지 못한이라는 말은 불맛을 너무 안 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주어도 6월절 양을 먹으라고 하면 물에다 넣고 삶아서 먹으려고 그랬어. 삶은 고기만 좋아해. 하나님은 불고기에서 먹으라는데 왜 삶은 고기만을 기독교계가 그렇게 좋아하느냐. 세상에서 아주 나를 삶아 먹어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나를 아주 그냥 쌈놈만 삶어 막 이러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신자들 모아가지고 막 삶으면 국물이 우러나고 뭔가가 떨어져.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삶다가 안 되면 볶아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아주 볶아 먹어 이제 이래. 11조 헌물 안 내면 도둑놈 보고 대충 말하면 이게 안 나와. 그러면은 이제 들들 갖다 볶아버려. 막 달달 막 닭달을 하는 거죠. 소태 달고 막 뜨거운 물 막 첫 빼가면서 막 달달 볶으면은 있는 거 다 내놔야 되는 거지 뭐. 다 뺏고 나서는 뺏고 난 다음까지 얘기할 건 없고. 매 시대에 그때 그러니까 불고기를 해서 숯불에 구운 생선 이야기 뭔 얘기인지 이해를 시켜드리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아 먹어도 안 되고 볶아 먹어도 안 돼요. 불에다 구워서 노릇노릇하게 소금 알아서. 그 소금이라는 건 불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금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적당하게 이끄는 거예요. 해가지고서 우리 그냥 웃었어. 이제 뭔 말인지 성경이 다 이해되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나처럼 이렇게 해줘야 자신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날탱이 말씀을 계속 가서 가르친다 해가지고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취하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야. 매 시대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추수하는 종들도 보내심을 받지만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보냄을 받아 가라지의 단으로 묶거나 들포도송이를 거둬서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 짜게 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또 보냄을 받는다. 사람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 무적행을 다시 한번 열어서 악한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와 신자들을 미혹하여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게 하심으로 악마의 사자들에게 미혹당해서 짐승들과 함께 산채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고 그 영혼은 영원히 쉼이 없는 형벌을 당하지 말기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 신앙생활의 이게 정말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풀어진 마음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제멋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판단을 받을 위험성이 너무 많은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다. 다 자기 구원 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용의 사자들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열 뿔들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은 구불구불한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짐승의 열 뿔과 땅에서 올라온 7머리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 중 한 머리가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나서 온 땅을 미혹하게 하는 활동기에는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그를 위해서 온 땅에 짐승의 우상을 각처에 세우고 절하게 함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지금 가려내시는 중인데 어떤 인간의 교리를 맹신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다 그게 사실은 금송아지 우상 숨기는 자들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7배나 뜨거운 불맛을 좀 보게 하시고 포도주 틀에 넣고 짜는 것이다. 몰라. 그러면 그거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 그거는 뭐 그런 것까지 맛 좀 보여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